12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흘려주셨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가 왜 두렵고 무섭다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죠. 그런데 옛 언약을 그냥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옛 언약을 온전히 완성시키심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특권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옛 언약 율법을 따라서 그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 그런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고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냥 나의 범죄 기록이 깨끗해졌다. 아마 범죄 영화나 그런 법정 드라마 이런 걸 보시면 어릴 적 지은 죄가 있어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법정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기록을 관람할 수 없도록 그것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도 이 사람은 아무런 범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 뭐 정부기관의 뭐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그 사람이 범죄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치 그래 흔적 없이 그냥 깨끗이 하신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의 죄된 그 과거는 다 죽었고 없어졌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지 흔적을 지우시고 기록을 지우고 마치 없던 일처럼 분명히 흔적이 있고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옛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된 속성이 있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이런 예화를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 수도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그곳에 모나스터리에 거기에 수도하고 있는 그런 신부님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어떤 일을 시켰냐면 무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그냥 하루 왼종일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욕을 하니까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니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기껏해야 죽은 사람 관이 있고 이젠 다 썩어서 뼈만 남았거나 그것조차 없어졌을 텐데 뭐 무덤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수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무슨 얘기를 들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면 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왜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냐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나조차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 그것은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죠.
세상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죄인이고요, 우리 옛사람은 죄에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요, 이런 옛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 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이미 확정이 났어요. 영벌, 지옥. 그러니 옛사람의 삶은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합니까?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안에 없잖아요. 사형수들,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시 치러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후사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마치 무덤을 대고 아무리 욕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개그를 하고 웃겨주고 돈을 주고 금은 보화를 거기다 쏟아부어도 무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움츠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거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총칼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죽은 모습,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모습.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욕심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저희는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해서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대로 우리 소원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대로 살고 내가 좀 육신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좀 좋고 기쁜 대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그 중심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끝은 음행이고 더러움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주술이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가증한 것들이 그 삶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모습을 살면 어떤 모습이냐면 좀비예요, 좀비. 네.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고 그냥 피해 본능을 따라서 끼역끼역 움직여서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죽이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존재. 하지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좀비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근데 좀비란 단어와 크리스찬 단어가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린아이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울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빈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너 죽었잖아. 나 이미 죽었어.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반응할 수도 없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희낙낙거리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좀 뜯어보시면 이상한 걸 발견해요. 사랑도 누굴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너무 좋아서 사랑을 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내가 지금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해지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감성, 갬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주관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트렌드, 그 유행에 민감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그 마이크로 밀렌 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회사에서 전국에 한국의 만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트렌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전체 1000명 중에 73.5%가 요즘은 트렌드가 중요한 이슈다. 트렌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공감했고요. 10명 중 8명, 80%는 이 트렌드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은 이런 트렌드, 유행이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57%.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반 이상이 우리 유행이 중요하고요. 그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예인 거예요. 참 재밌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인가 봤더니 결국은 노예의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 줄 착각하고 하는 노예가 바로 옛사람이고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래서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결국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삶을 봤더니 노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예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노예에게 있어서요, 종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입니다. 노예는 무조건,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인이 죄면 죄의 stat은 사망이니까 그 종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만약 그 종의 주인이 의이면, 하나님이면 그 끝은 뭐예요? 진리와 평강과 영광이죠.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이라는 것, 그들의 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장에 갇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미국 대사관을 가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가서 대사관에서 볼일을 보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이 상가들이 있는데 버스에 그 상가에 비친 저의 모습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비친 모습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옷도 옷이고요, 머리도 머리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취소하고 그냥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당장 머리를 깎았고요. 그리고 좀 옷을 생각하며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버스 정류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너무 촌스럽고 너무 볼품없고, 혼자 볼 때는 괜찮았는데요, 그 주변에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비춰질 때요, 이건 아니다, 이러고 제가 약속을 나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급하게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만 내가 주인이지
사실은 종이고 노예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삶의 결과는 암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은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새 사람이 얻는 축복은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왜요? 일이 잘 풀려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도 덩달아 함께 올라가니 살만 나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요.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트렌드라는 이름을 따라가게 급급하지 않아도 돼요. 돈에 목숨을 걸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권력이니 명예니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이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새 사람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거는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말이 될 때마다 제가 드는 시험이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뭘 가졌으면 좋겠니 막 물어보고 일부러 찾아서 그걸 사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근데 그러다가도 가끔씩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좋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밋밋한 것 같고, 또 뭘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면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러는데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무엇을 줘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야 반응이 오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근데 저 아이들의 관계가 단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저희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아이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자기들한테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저를 공항에 데려줘야 되니까 또 친구가 라이드를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한국에 나가는 걸 기뻐하고
제가 할머니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함께 기뻐해주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랑에서 더해지는 거고, 그것이 조금 어떤 양념의 역할을 하지만 그게 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기에 속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좀 이뤄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데 내가 이름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요 계속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세상 이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계속 이런 세상에 더럽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질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모에 빠지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그 심판의 사망의 종로로 탈 수 없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음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죽었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노예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나요? 세상 눈치 보고, 돈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있나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유혹 덩어리들,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인기 앞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종로로 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